어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재미난 이 광고가 나와가지고 귀가 좀 솔깃했어요. 계약이 돼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딸이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선생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 썰렁 바카스 선전이었어요. 예, 요즘 학교에서 하도 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라디오 광고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만 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나 걸리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서현역, 분당의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그저께는 신림동에서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그 산책로에 산책을 나갔던 여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어저께는 또 죽었더라고요. 결국 이런 험한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자꾸만 이렇게 벌어집니다. 참 걱정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랬던 그런 사건인데, 중앙아메리카 적도 그 국가 중에 에콰도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에콰도르의 한 밀림 지역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신들의 몸은 수십 군데 칼에 또 창에 찔려 있었고, 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난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팔은 잘려진 채 버려져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험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5명의 사람들이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 또 백만장자의 아들, 5개국 언어가 능통한 워싱턴된 언어 박사, 또 매사추세츠 대학 출신자, 또 예일대 출신의 대통령 경호원, 장래가 촉망되는 이 5사람이 무참히 낭자당해가지고 버려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었는지 몰랐는데, 차츰차츰 이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은 연일 이들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이 밀림 지역에 선교사로 가게 하였는가? 그 사람들은 모두 에콰도르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서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콰도르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이 밀림 지역으로 가게 하였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들을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열대 밀림에서 순교하도록 만들었나? 물론 이들의 이 젊은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죽음의 열매들이 맺혔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 밀림의 식인 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부족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추장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 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피로 뿌린 이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험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방송 앵커들이 질문하였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서를 읽어 내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신약 성경 두 번째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게 되고요. 또 교회를 향한 로마 정권의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그 소식들이 잊혀지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어느 주석책 서문에는 이런 기록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주후 64년경,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난 그 즈음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로마라는 도시 전체가 타들어갔는데, 이때 로마 시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이 불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자꾸만 이렇게 온 로마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로마 당국은 이 소문을 일축하고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을 지른 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회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런 교회 탄압이 생겨나자 교인들은 숨게 됩니다. 지하 동굴로,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고, 또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너져서 읽기 시작되었는데,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64년경, 서기 64년경에 로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숨어 지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은 목숨과 전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자기 일생의 절대절명의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소중한 사실 하나를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쭉
마가복음 총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16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 길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두 번째 책인데 왜 첫 번째라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문서 비평학적으로요. 가장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짧은 글이고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여기 나와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짧은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다른 책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다.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마가복음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입을 빌어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또 변화산에서 이어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또 사울을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그런 사람에게 세 가지 경우에만 행하는데 왕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3분의 1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핍박이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후에 2절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나시기 이미 800년 전에,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주께서 우리 계속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8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분이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볼품이 없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그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보았냐면 나는 소리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외쳤는데, 그 외치는 게 그냥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외친 게 아니라 나는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를 전하는 소리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도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율법 준수를 외치는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있었고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헤롯 당원들의 소리가 있었고, 로마에 항거하는 열심 당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이랑 금요일날 재미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의 파노라마 이러면서 말라기부터 그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셔서 침묵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런 길을 준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도 걸렸는데, 조혜련 집사, 개그맨 조혜련 집사가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박점성 권사님 안 졸았죠 그때는요? 재밌었죠? 아, 예. 제가 잘못 찍었네요. 예, 아주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어땠냐 그랬더니만 재밌었다라고. 개그맨이
우스갯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들,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잔뜩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한 3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문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왜 율법 지키지 않는 거야? 왜 주를 성수하지 않는 거야? 왜 11조 내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홍보했던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 그런데 반대로 로마에 항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이에요. 손에다가, 이 주머니에다 뭐를 들고 다녔냐면 칼을 들고 다녔어요. 뭐 이런 각각의 그런 소리들, 뭐 열심당원들도 그렇고 헤롯 당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소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였던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만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만의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텔레비전 틀잖아요. 우리 신환철 권사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글 써요. 아, 이거 또 남다른 분이네. 예, 집에 계시면 우리 이점영 원사님 혼자 계시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텔레비전 켜잖아요. 왜요? 갑갑하니까, 적적하니까 텔레비전을 켜요. 또 요즘은 중문이 다 뭐 가지고 다녀?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컴퓨터야. 습관적으로 핸드폰 잡으면 뭐 봐? 유튜브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많은 소리와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까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리, 많은 정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절망 가운데 또 지쳐있는 우리들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소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진짜 들어야 되는 생명의 소리를 전파하였는데 그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선포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끊임없이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털 옷을 입었다. 이게 기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거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투나 이 모양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 뭐가 맛있다 그러면 차를 몰고 30분 40분 가서 골짜기에 가가지고도 보양식 몸에 좋다는 것 먹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맛도 있어야 되지만 어디 가면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라도 돈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가 아니라 뭐 100,000원 넘더라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요즘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삶 가운데는 우리가 동경하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또 세상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세례 요한은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만 그의 인생 전체를 집중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곧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보다 잘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고 원통하고 막 이래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탁구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치는데 신하철 권사님 제가 탁구가 좀 늘었죠? 예. 저는 신나요. 요즘 탁구장 가는 게 신나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이석천 목사님 덤벼요 막 이래요. 왜 조 목사님 요즘 안 오는 거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둘 텐데. 제가 조금 탁구가 늘었다고 막 이래요. 우리 양공자 권사님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김복현 권사님 덤벼봐. 사람은 조금만 나아져도 이렇게 우쭐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하인이나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나는 하인이나 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못할 사람이다. 그는 점점 흥해야 되지만 나는 점점 쇠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도 되는 그런 소리이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이야기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았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또 고백하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 어려움,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또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더 많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젊지 못해서 우리가 나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